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 받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 전부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장소가 나오고 온 집에 그 집에 온 식구들에게 40명의 또 시간이 아침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례 주일 때 세례받은 사람들의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받은 자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증거로 현상이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말에 따라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초자연 현상을 성령님이 강림했고 성령을 받은 자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왜 사람이 달라지느냐 하는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리고 또 올라왔던 경건한 천하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다 목격하고 증언하게 된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분명하고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보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구태여 할까요? 그것은 이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행전 자체가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 팩트 자체를 우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여 교회 시대 예수의 몸으로 있던 교회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에 성령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몸될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위에 머리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아기로 탄생한 보도도 분명하게 천의 몸, 그 이름, 정하는 사람 누구, 어느 때에, 어디서 정확한 팩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다와 같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절차를 따라 법에 의하여 누구 손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죽으심과 확인함과 매장됨과 이 모든 확실히 보도하고 그리고 복음의 부활하심도 살인하는 그 증인이 누구며 어떠며 법적 어떤 관계되는 정확한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 주님의 성천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증인들이고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로 임재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모든 사실의 팩트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때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강림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 데오빌로 또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묵상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건의 특징이 왜 읽고 듣고 묵상까지 하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이며 바울의 선교의 팀의 조력자였던 그 의사 누가, 그리고 의사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이 누가를 통하여 왜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그 일, 여기는 누가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의 팀의 그 주력자였던 팀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의사누구로 하여금 이런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하게 쓰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이 기록할 시점은 이 실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때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정확하게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다, 성령 세례 받아서 어떤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2015년 2월 1일에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우리 그때 몸된 성산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AD 34년 경에 있었던 그날 오순절에 있었던 이 마가역 가락방의 성민 강림 사건의 특징을 다시 강론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산교회요. 그건 예루살렘교회 첫 시작점을 그 무슨 게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하느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명절이고, 명절은 즐겁고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또 동시에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가 뭐냐? 절기, 축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 의무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 때문에 그게 쉬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날입니다. 외롭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혼도 몸도 마음도 다 즐거운 날. 그래서 예배는 봉사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닿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오늘 우리 유대인도 아닌 우리에게 이 오순절하고 기록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이 120명이 우리 9시 모였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9시 10시 그때 하나님이 성에 강하게 임한다 기다렸다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호련히 말은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면 산에 불이 그 불꽃이 슉 그게 혀에 불의 혀.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 불이 강보다 확 붙는다. 그 모습을 자연현상에 볼 수 있는데 성령이 마가요한 할렐루야.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더니까 자연적 불이 바람이 막 하듯이 모든 사람의 각자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강력한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불이 붙듯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다. 늘 있던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한 것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다른 노래인데 옛날 번역은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던 그 말에 의하면 그들 모두가 다 권능을 받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말씀에 의하면 특징은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읽는 자들 중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자신은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성령 세를 받고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했으니 나만 못 받았구나. 다 못 받는 것을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것을 나는 못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현실에 내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러면 전에는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는데 그런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어쩔 것이냐. 다른 어머니 개인들 보면은 지금은 치유와 기적과 축복이 참 흔하지 않다.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전부 다 병원에 가야지 기도해서 병난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하면 오늘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원에 안 가도 기도해서 병난 게 다 일어났다 하면 나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줬냐? 나는 왜 치유를 못 받았냐? 여러분, 다 취직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 취직이 잘 돼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것이 이 사람이 취직이 됐으니 나도 취직될 수 있구나.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미리 명상은 얘는 되면 나는 안 되니 나는 뭐냐. 이렇게 큰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응답받고 다 잘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왜 그러냐. 다 성령의 세를 받아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성경이 참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강의했을 때에 2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를 받고 방언도 하고 감동되어 120명 성을 다 안수하더니 믿는 자는 성령 세를 받고 방언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 세를 임하지 않고 방언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 편안해. 맞는 것 같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 1장에 베드로 없이 120명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호련히 의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 보통 기도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내가 하던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충만할 때 특징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 40절은 방언을 말했다고 했고 19장 6절에도 그들이 안수함에 바울이 그들 안수함에 방언을 말했다고 했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방언을 말했다. 성령 곳곳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 와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도 하고 말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 성충만한 특징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자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방언을 할 줄은 모르는 자들은 예수는 믿습니다. 난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함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봐라. 분명히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세례 받기 전에 120명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는 방언도 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말을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쫄아서.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무엇이 다 있다 하더라도 말하고 쓸 줄 모르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쫄아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로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왜? 쫄았어. 두려웠어. 왜? 그 시대가 예수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내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대세. 10분의 9가 더 이상 예수 고백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 시대에 예수 살아났다 명확하게 정언하지 못하는 것은 쫄았어. 두려웠어. 무서웠어.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특징적인 방언을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뭔가가 이상한 것이 나에 내가 부정한 것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 기록할 때 뭔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특징적인 방언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방언하는 자들이 있어도 숨어서 했고 또 방언하는 자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품위를 손상시키면 하지 못하게 하고 정하려면 혼자서 하고 정하고 싶으면 기도원에 가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그 이유가 있고 뜻이 물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첫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이렇게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잘못 알고 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 이름뿐이다 성령 이름뿐이다 교회? 그 사람 오면 교회야. 사람 따라 진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것이다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성령 세례와 충만 방언에 대하여 생각과 이해가 특별히 다 각각이고 틀리게 되어 있고 교단마다 또 이 다 다르고 같은 교회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함에 대하여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많이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동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봐라. 이게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봐라.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다 받을 수 있다. 능력이다. 기쁨이다. 할렐루야. 우선 성령 충만과 세례와 이 모든 잘못된 환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또한 사역자들 중에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 교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다 해결되는 것이다. 마치 성도로서 능력이 있는 완성된 자와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환상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방언하고 그랬더니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없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 내 병도 고치고 내가 기도했으니 다른 사람 병도 고쳐지더라.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다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좀 더 심하게 하면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전부 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흥 환상 경우에 강력한 사역들 가운데 성령 기름 부으시 강하게 일어날 때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제 깨졌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성도가 막 간증했는데, 야, 이렇게 해서 방언도 하고 영역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성도 간증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야, 방언 받고 영역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려는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나니까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역자가 정말로 신령하다 이렇게 했는데 3년 5년쯤 자니까 감옥소에 가버렸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거 일어나, 이거 영적 일 잘못하면 사람 버리고 교회 이거 크게 나겠구나,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방언하더니 근데 실생활에 늘 복이 넘치는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유익하고 이거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환상이 깨져버리네. 그래, 그건 뭐 그렇게 별거 아니야, 뭐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30년 후에, 그리고 적던 후에도 언제나 교회가 이것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방언의 경우에는 성령은 방언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방언하는 자들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 품위 정도가 아니고 미친 사람을 지우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방언을 다 한다 생각을, 뭐야, 어찌 그렇게 방언을 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들어가서 당신 방언 안 해, 부러워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언제도, 처음에도 그랬다. 처음에도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았더니 나갔더니 우리는 가짜고 저 사람 진짜 봐라, 얼마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가짜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렇게 아침 10시, 아침 9시 됐는데 술 먹고 뺑설술 하네. 술 먹고 뺑설술. 그래도 그건 말이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말이 안 돼. 근데 오늘 성경 오순절날 강연했을 때는 말이, 자기들이 말하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고국의 말로 듣는 사람에서 한 부분은 미쳤다 그러고 한 부분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어디냐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지금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고 말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저렇게 행수 술다고 말했는데 또 그들 보니까 또 맨정신으로 중간중간 모국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러거든. 고린도 전서 14장 24절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듣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 영과 내 마음과 혼도 안에 내 영과 내 영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내 영에게 하나님께 말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뭘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도 그랬다.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 일어서서 예배할 때 일어나서 나 방언합니다. 방언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혼자 하라게.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이 방언을 했다. 미쳤다 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초대교회 처음에도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때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능력받는다고 해서 기도할 게 뭐냐 하는 이런 것이 대선의 이런 시대마다 있었다. 특별히 장로교 보수주의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점잖게 품 있게 살아야지 유난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 집단적인 어떤 그 기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불편해. 이제 막 불이 확 타고 안 타는 그 생각하듯이 모임 가운데 어떤 쓰러지거나 기현상이 일어나거나 춤을 추거나 막 하거나 뭐 이게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하면 이게 불편해. 품위가 없어 보이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받았다고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자들 가운데 무례하고 거칠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뭔가를 나중에 대가를 그 처음에 가까이 했어. 그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가까이 했어. 근데 이 사람 참고로 반해 기도해 주더라고. 왜?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 자기만 하면 성질을 부려요. 막 거칠고 인격이 품위가 없어. 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저런 일이라면 은혜 안 받는 게 나지. 왜 저러냐. 이럴 경우지 실제로 말하는데 언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는 잘못된 경우인데 진짜는 잘못 아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안 귀하다는 겁니까? 귀하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더라도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다는 것 자체가 내 인격이 완성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영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죄 충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서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장성하여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계속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은혜 받아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도 그렇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개인이 내가 그 성령님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반대하고 살 수 있어요. 전혀 내 뜻대로 고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소멸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몸을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그 영만 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성령의 절인데 성령 주인된 성령도 따르고 몸이 주인을 무시하고 몸의 요구대로 막 살아니까 그게 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교회도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도 머리에 말을 듣지 않고 몸의 요구대로 막 지체대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성령의 말을 안 듣고 머리들이 그릇된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기적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나중에 어떠냐 유럽 끝이 되고 유럽에 오면 교회가 다 텅비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습에 막 와서 난리가 납니다. 계속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몸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말은 성령 강림이라는 뜻인데 그때 강림했다는 뜻인데 오순절의 말은 50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로 첫 열매가 된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그 명절에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셔서 세례를 성령 세례로 교회가 탄생하는 몸으로 출발한 이 시점이 명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를 보냈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한 대로 성전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축제의 50일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다 이랬다. 그 지금은 우리 오순절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믿음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특정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명절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니라 보통 날에도 하나님이 은혜다. 호련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호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주실지 모르니까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새 모임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내 믿음이 있을 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강력히 임할 때 뜨거운 불이 갈라지는 때같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공회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난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까지 가서 나는 몰랐어. 그럼 나중에 그 집사님들이라든가 아이고 이분 그렇게 불받아서 막 이렇게 했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한쪽에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똑같지 않다. 그 양상이 각기 다르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하고 하면 그냥 최종적으로 똑같아요. 기쁨이 숨길 수가 없어요. 좋아요. 할렐루야. 이 특징입니다. 네. 특별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보면 방언 그런 목사님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세를 받은 아닙니까? 네. 제가 방언도 말했거니와 이 성령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각 교회들끼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을 박 수 없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도마처럼 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런 특징과 양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지 아니하는 교육자들도 큰 교회하고 방언하지 않은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실현하는 은혜를 여는 첫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그게 유익이 됐죠? 여러분, 그 사람 모르지만 속 사람, 내 진짜 속 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임하셔서 그 기도를 하므로,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하여,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와버리고, 연약하면 말을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럴 때 기도 많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언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모하지 않느냐? 자기가 기도해봐도 자기가 해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심심해. 아니, 뭐 한 10분, 뭐 20분에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방기도 한다고 뭐 당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응답해봐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계속 속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필요 없는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 속 사람, 내 영이 잘 되는 겁니다. 내 그 사람 껍데기 잘 되고 껍데기 생각, 껍데기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것 잘 되면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이 영으로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실제적으로 집회 때에, 예배 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강력할 때, 지금은 그냥 말씀 강력할 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불과 같아요. 불이 확 불죠? 그럼 그 옆에 불이 붙습니다. 또 붙습니다. 근데 이 불이 막 불이 하다가 찬양을 할 때도 불이 붙다가 어느 지점은 탁 담이 생겨서 더 이상 그 냉랭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회 때 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뜨거운 사모하는 그 믿음,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제적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옵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할 자에게 옵니다.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담할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친구끼리, 연인끼리 와서 부흥회할 때 연인끼리 와서 은혜 받는 거 봤습니다. 왜? 이 은혜 받는 내가 깨지고 성이 하게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뭘 하는 건데, 부흥회를 지키고 뭐 해야 되니까 뭡니까? 애인 의식하고 친구 생각하고 그래서 의지합니까? 떠오르고 찬양을 받으면 방해됩니다. 그 예배될 때는 뭐냐? 친구끼리 하는 게 안 좋아요. 뜨거운 사람 봤어. 그럴 때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합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냉랭한 사람을 같이 있어보십시오. 차가워져요. 뜨거운 사람을 입혀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이 붙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불이 확 붙는데 다 붙더라. 왜? 처음부터 뜨거웠다. 사모했거든. 믿었거든. 성령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불이 임한다. 영원히 없습니다. 상황이. 예수님은 쟁탈하십니다. 성령도 쟁탈하십니다. 상하고 믿고 이것도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누가 성령 세를 받고 누가 방언을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가? 그 답이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입술로 고백해요.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내가 말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대고 성령의 거듭남인데 말씀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세례로 내가
믿고 물세도 여러분 내가 받는 겁니다. 나 물세를 주시오 해서 나 물세를 안 받겠습니다. 너 물세를 받아야 돼.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바뀌고 되어도 얼마든지 내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을 먹으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성품을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믿는데 혼자서 믿는데 지난번에 회사에서 어느 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도 하고 다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 그게 아니야. 언제나 내가 예수 믿을 날 있겠죠. 고백하고 같이 공예를 공적으로 예배드릴 날 있겠죠.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시겠죠. 왜 언제 줍니까? 지금 받으라고 했는데 왜 지금 못 받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자죠.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을 배웠어요. 알아요.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동 운전에 진짜 새 자동차를 사줬어 아버지가. 그 딱 팔았는데 딱 운전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어. 운전면허 경력 5년 5년짜리가 사고 났는데 내가 이제 새 차인데 운전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야 너 차 운전 나가라니까. 아니야 다음에 할게. 앞으로 할게. 때가 되면 할게. 그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일에서 부담이 있어. 내가 변화되는 사람의 본성이 업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잘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자꾸 미룹니다. 지금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방언 말고도 뭐 다르게 뭐 알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판별도 왜 하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태어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태어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영접했지만은 그 시점이 거듭난 시점이 모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죠. 그 여러분 생일을 믿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나고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자연적 태생도 그렇습니다. 영적 태생도 예수 믿는 것은 잘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그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능력과 은혜는 내가 옷을 입는 것 같이 분명 확실히 여러분 전에는 다 내 말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오라 했을 때 왔을 때는 다른 생각 다른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우리 모국어로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혀가 불러 언어 중추신경이 그분이 장엄하시고 뭘 하는데 이상한 혀가 불러 말하거든. 중추신경 이러면 방언이 안 터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하려는 그 말이 아니고 꽂을 때 그 말을 그대로 터지게 하십시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방언 특징. 할렐루야.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진 겁니다. 그들은 기도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정될 수 있는 사람이고 알지만 왜 무섭잖아요.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갖고 인산인해리는 그 명절날에 예수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면 감옥 갔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그 사건 앞에 능력을 바꿔보니 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명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체가 좋아요. 교인이 만나는 것이 자기 형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기에서 만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주다 뭐 이래 싸고 그냥 기뻐하고 떡 생기면 뭘까? 떡 생기면 성도라고 먹는 거야. 기쁜 거야.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대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여기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은 절제는 될 수 있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고민도 그 얼굴에 드러나고 이렇게 자기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 관리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의 받아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절대로 못 숨겨. 자기의 기쁨 하나님 환경 확신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받는 것을 하고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방언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업되기 아니라 더 복되기 위해서 더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여러분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더 부어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 때문에 받지 못습니다. 평안을 두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성령의 강림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방문했던 사람이 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죄의 충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면서 3, 4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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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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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준비되어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역사 내가 주님 성령의 기억과 영이 있으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주님께 주시는 소망을 지금 불러 임하시옵소서. 지금 불러 임하옵소서.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싸우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환경과 우리에게 한만 사명을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부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부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믿습니다. 임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를 주기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사를 주십니다. 지금 불러 임하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확신해 주옵소서. 지금 능력을 주옵소서. 너의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던 주님 오순절 날에 호련히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어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소멸하지 않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죄의 충만 받고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신 따라 머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회 축복의 도구로 사회에 쓰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족에게 축복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불이 복음의 역사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는 곳마다 사역들마다 직장마다 많은 자마다 이 성의 불길 구원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지는 불소식이 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